삶을 대하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평하는 삶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이 우리 행복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간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열악함 속에 감사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 그것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사실은 선택 상황은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 명령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바람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니까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가장 행복한 시입니다. 그래서 찬양시 혹은 감사의 시로 이 시편 100편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이제 줄을 길게 들이우고 그 성전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 떠오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가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딱 5행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간결하고 압축된 언어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에 휘둘리는 삶을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도록 방치하지 맙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정말 감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이 성전 입구에 기다리면서 그 긴 행렬을 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억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대 아테네 사람들처럼 미지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이방의 신들은 그저 한낱 우상에 불과하죠. 인간이 공교하게 만든, 볼 수도 말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3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직역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너희들은 여호와 그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3절 중반절에 나오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는 중요한 정보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는 부분을 not we ourselve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래 원문의 내용을 잘 담아낸 그런 번역인데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결코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분의 존재와 손길을 진짜 기억하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산 것도,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도 감사의 삶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내가 자세를 고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정확하게 규정될 때 우리 삶의 바람직한 자세는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삶의 목적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뭐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사람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미생물 끝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그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형상 담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를 관계 짓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신분은 자랑이 아니라 곱씹어 보면 다 찬송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제 성전 끝에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가 이 생각을 하면 막 가슴에 감동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소리쳐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실은 시인이 이렇게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5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됨됨이도 우리가 감사하고 노래할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선하신 분이다. 좀 더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 뒤따릅니다. 인자와 성실.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와 성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백성을 향해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태도예요. 부모가 마치 자식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공부 못해도 사고 쳐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고 똑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400년 넘게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고역과 학정에 시달리고 그들의 외침과 아픔이 하늘을 쳤습니다. 그때 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 압제 속에서 끌어내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여정 그 척박한 기간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하면 메추라기를 쓰러지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말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기적의 자리를 돌아서면 바로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되들었습니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패고 싶어요? 안 패고 싶어요? 아니 쭉 할 게 따로 이제 얻어 터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은 그걸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때로는 진노하셔서 징계를 쏟아붓고 매를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인자와 성실 끝까지 손에 잡으시고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성실은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너무 둔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삶을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는 실망의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분은 여전히 꽃같은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앞에 예배에도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저는 별로 실력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잘 살고 싶었고 빛나게 살고 싶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신앙이 들어서 정말 빛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초기에 그냥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보기 좋아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전후 좌우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넥타이 매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주 질립니다 여러분. 이거 집회 가면 하루에 3번씩 풀었다 맸다 풀었다 맸다. 양복이 제 교복이고 일복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최근에 옷 사는 데 대한 욕심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데 옷을 고르는 일도 싫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찾아서 입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다른 건 입으면 별로 폼이 안 돼. 그래도 양복이 폼이 난대요. 또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여러분 뭐 길이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또 감사한데 나한테는 이게 교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그 섬세한 손길로 촌놈이던 저를 서울까지 데려오셔서 제가 여기서 현대백화점을 가는 길을 몰라서 내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현대백화점까지라도 좀 이렇게 내비 없이 갈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비웃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일방통행에서 가보면 얼마나 처음에 헷갈린지 몰라요. 이게 왔던 길 같은데 돌아가 볼 수도 없고, 가보면 옆에 비슷한 길이 또 하나 있는데 이 길과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차이를 알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이제 뭐 잘 알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무 문제 없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 감사절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돌아보면 사실은 다 감사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거,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별로 뭐 그렇게 내가 아내로서 존경하고 싶을 만한 거리도 없고, 말하는 것도 보면 좀 논리도 약하고, 월급도 쥐꼬리만큼 가져. 여러분, 사실 그건 불평할 이유가 아니고 감사의 거리입니다. 당신이 혼자 살지 않고 남편이 있다는 뜻이네요. 지금 직장이 없어서 명태 조태로 쫓겨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신랑이 일터도 있네요. 그리고 고정 월급이 적지만 가져온다는 것, 이게 불평할 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거예요. 병원에서 건강하지 못한 남편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간호하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가면 만세 삼창합니다.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또 많이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내가 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머리는 엄마 아빠 닮습니다. 두 사람 성적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얘 성적표예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면 뭐 너무 살기 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살잖아요. 다 구단까지 못 외워도 물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필요한 자리를 주셨고, 아멘, 다 감사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사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내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왜 존재할까요? 감사를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끝이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가 아주 체질이에요, 체질. 놀아보면 이 판이 우리한테 딱 맞는 판이야. 여러분, 그래서는 전혀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끝이 나요. 신앙생활이라는 커리어는 남을지 모르지만 감정과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이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에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주일날은 제가 눈 뜰 때 굉장히 긴장돼요. 제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눈을 떠야 될 텐데, 시계 울릴 때까지 자는 날은 정말 놀라운 날이고요. 눈을 떴더니만 4시예요. 4시. 12시에 잤는데 그래도 2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누워서 조금은 더 견뎌야 오늘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일어났어요. 그래서 밥 먹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이 지구촌에 25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용하게 살아계시네요. 살아있다는 건 축복이고 희열이고 감격입니다. 죽음이 절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금, 황금, 저금, 좋은 금들이 많지만 최고의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시죠? 지금입니다. 지금. 더 못 알아먹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금이 무슨 금인지.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막 천국에서 돈다발을 사가 뭉태기로 던져가 지붕이 부서지고 거기 맞아 죽으면 어쩌시려고 해요? 여러분, 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내 삶에 전하고 주신 그 스쳐 지나갈 것들 하나하나로 헤이고 기억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모으는 그 작은 감사들이 우리 삶의 큰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사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걸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에겐가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선물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예산 생각해야 되죠. 뭘 좋아할지 고민해야 되죠. 가보면 그런 게 또 잘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보냈는데 택배가 제대로 갔는지, 받기는 받았는지, 혹시 받아서 불편하고 쓰지도 못하는 걸 보낸 건 아닌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었는지, 택배 아저씨가 떼 먹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나중에 기분 나빠지고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신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멘도 안 하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불평, 원망할 만한, 왜 살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싶은 날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도 어렵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인자와 성실로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는데 자기 아들 피 흘려 구원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당혹스러움, 그분이 모르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날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범사의 감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사람 다니엘의 감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진실되게 살려고 세상 것을 거부했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위기 속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절망 속에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이 기막힌 날에 감사하는, 이 감사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작은 일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생활화하고 체질화되고 내 삶의 성품으로, 습관으로 굳어 있던 사람이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기막힌 상황, 절망적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은순이라는 가정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가정사역의 동역자 한 사람의 얘기를 책에 써서 제가 스크랩을 해 두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부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하나씩, 이 아들 하나뿐이에요. 외아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도 않고 사업을 크게 했는데 비즈니스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12학년 다니는 내 아들 너무 예수 잘 믿고 세상에 할 건 너무 많은 반듯하게 준비된 아들인데 왜 데려가시느냐? 원망을 하면서 기도하던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에 이 부부의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희는 지난 18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18년 동안이나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감사하겠습니다. 2절이 더 멋있어요. 이제 주변의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정확한 얘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다 키워놓고 결혼, 시집장가 보내놓고 하면 이것들이 딱 돌아서서 지기를 갈 때 이것들 완전히 우리 편은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제가 부모님 모임에 갔으면 한 분이 경상도 말로 갈 거 없다. 이 갈 거 없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경상도 말로 그냥 끝났다 생각도 안 한다는 거. 그렇게 사랑하고 키우는데 이것들이 딱 지기를 갈 때는 완전히 배신자입니다. 근데 약간 서운하지만 별로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얻어먹은 게 만만치 않아요.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딱 셈셈이에요. 나도 내 부모로부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별로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또 정확한 거.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문자 상표 방식으로 우리 집에 다 부탁을 하셨어요. 잘 키워서 우리가 세상에 출품하고 발사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잘 살기를 기대하면서. 반응이 안 좋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얘기를 조금만 곱씹어 보면 참 너무 깊은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정말 새로운 것들을, 시인이 되는 사람이 뭐 일상의 것들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축복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불행해진 이유예요. 나 혼자만 불행한 줄 알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여기에 상당수 기인합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으니까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C.S. 루이스는 정말 멋진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충만한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살이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훈련과 교정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비명 지를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훈련 장소,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지이고 이곳이 훈련과 교정의 장소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훈련하고 교정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된 사람은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불평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버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된 성품이 이걸 만족해 해요. 변화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걸 먹으면 그렇게 좋아. 이게 딱 우리 놀던 판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시적인 해방감은 있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악한 사탄이 이렇게 유혹도 하죠. 부추깁니다. 싫으면 싫다고 해. 아무리 교회라도 할 말은 해야지. 그게 사람 아니겠어? 네가 살아있다는 이유고. 여러분, 일시적인 해방감뿐이에요. 아시지만 그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은 조금 들을 때 기분 찝찝하고요. 정말 무너지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냥 삶을 다 초토화시키고 하나님 근거도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고 인생관을 형성하고 성품까지 가면 그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속시키는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은혜가 막 몰려와서 그러면 변화될 줄은 아니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건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차원이. 이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를 봉쇄하는 게 감사의 삶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 사람도 밀어내고 하나님도 내 삶에 쩐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다 단절시켜서 내 삶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말고 기억고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네.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설교를 참조했는데요.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를 심호하시던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설교자지 않습니까? 이분 참 인격적으로도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60년도 초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미국 사는 성도를 만나서 과거의 교인이었던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분을 만나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조언을 해달라고 공부 잘 마치고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딱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땡큐만 잘하면 됩니다. 미국 사람들 사정없이 땡큐 하는데 우리 그거 안 됩니다. 몇 사람은 제 발음을 문제 삼아 표정이 안 좋은데 발음은 오늘 전혀 참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한번 저처럼 후기 인상파라고 하더라도 예쁘게 웃으면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받고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받고도 감사합니다.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감사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의 세계 최고잖아요. 비결을 물었습니다. 3가지를 가르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첫째,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거 교육해 보셨어요? 두 번째, 불평하는 놈하고는 놀지 마라. 놀지 마세요. 그래야 지가 불평을 그만하지. 더 중요한 이유를 아시죠? 불평이 전염돼요. 어떤 홍콩 독감보다 무섭습니다. 인생 다 쓰러져요. 그거하고 같이 다니면.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벼락 맞지 않으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죄성에 익숙한 불평과 투덜대는 삶, 굉장히 지적이고 샤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비판적인 듯한데 상당히 사물을 바라보는 논이 또래돼. 웃기지 마십시오. 인생 다 말아먹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하는 거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오늘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